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 일상을 치유하는 힘입니다. 용서, 일상을 치유하는 힘. 오늘 함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일상은 항상 크고 작은 갈등과 그로 인한 상처와 어려움들이 계속됩니다. 요즘에 뉴스 보면요. 아우, 이 참 매일매일 좀 깜짝깜짝 놀랄 만한 뉴스들이 나옵니다. 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어, 분노와 그 상처받음이 쌓여 있어서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터져가는 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렇게 자동차로 이렇게 사람도 치고 또 칼로 이렇게 어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 또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서로에 대한 비난과 고소들도 뉴스로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그런 대단한 이야기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 몇 시간 내로 우리는 크고 작은 상처를 계속 받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씻고 밥 먹고 출근 학교 갈 준비하고 가는 그 과정에서 가족들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과정에서 크고가 작은 상처를 받아요. 당연히 그렇죠. 애들이 말을 잘 들으면 애들이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그럴 수밖에 없죠. 아주 작은 말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어 아이들고 그렇고 길에서도 그렇습니다. 회사 가도 마찬가지죠. 회사 가도 정말로 내 맘 같지가 않습니다. 윗사람도 그렇고 밑에 사람도 그렇고 학교도 마찬가지죠.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못했는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굉장히 이기적으로 행동하지만 자기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좀 있고요. 또 그런 게 아닌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분 나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뭐 이유 예를 들자면 뭐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갈등이 많은 만큼 용서도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굳이 '아 내가 이거 용서해야지. 나 이거 용서했어.'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적당히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많이 있어요. 어. 우리가 이게 이건 '아 나 이거 용서했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살면서 작은 용서를 하며 살아갑니다. 예. 근데 이제 참고로 오늘 설교는 용서에 대한 내용이지만 좀 그런 극단적인 범죄에 해당하는 레벨은 오늘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건 좀 구별해야 돼요. 좀 다른 얘기가 되고요.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그 용서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 우리가 그 피해 준 것을 보상하는 이런 내용들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일상 속 용서에 대한 이야기만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 장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나와요. 잘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오며." 하면서 주기도문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쵸? 네. 근데 이 기도가 끝나고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시기 전에 이 주기도문을 보완하는 문장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 기도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 주제로 넘어가시는데 주기도문 뒤에 붙어 있는 두 개의 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삶엔 용서가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용서가 힘들어요. 왜 힘든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너무 어렵고 크게 생각하실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용서하면 되게 자존심 구기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어른들은 잘 안 그럴 수 있지만 애들끼리 서로 "용서해. 서로 화해해."라고 말하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라고 말하면 마치 내가 지는 것 같잖아요. 어. 이 남자들도 마찬가지. 남자애들이 골목에서 지나가다가 서로에서 이제 오면은 어깨를 이렇게 비켜주지 않으려는 쓸데없는 자존심을 세우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재미있는 뭐 꽁트에서 보기도 하는데, 용서하면, 내가 수그리면 내가 약해지고 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는 경쟁 사회를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치 손해 보는 것 같고 바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용서해 주면. 어. 근데 또 반면에 내 용서는 굉장히 하기 어려운데 남의 용서는 쉽게 생각합니다. 보통 그래요. 이거 사실 작은 거라도 배려하고 이해하고 넘어가 주는 거, 그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족끼리, 가족 안에 서로 이렇게 뭔가를 이해해 주고 배려해 주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어. 그게 서로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냥 그걸 이해해 줍니다. 왜? 가족이니까. 그 고마워해야 됩니다. 가끔 이제 버스 탈 때 제가 이렇게 버스를, 이렇게 버스가 막 서서 문을 출발하려고 할 때 내가 막 뛰어가면 버스 아저씨가 가려다가 멈추고 문을 열어줄 때가 가끔 있어요. 아침마다 우리 이제 그 아내랑 소라이산이랑 버스 정류장에서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타면서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타요. 그 아저씨는 저를 배려해 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저를 용서해 준 거예요. 자기를 자기에게 불편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고 받아준 거죠. 고마운 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배려해 주고 이해해 주는 거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용서는 되게 커 보이고 남의 용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문제는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사건들을 잘 보면요, 피해자만 많아요. 가해자는 없어요.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그 학교에서의 그런 여러 특수학교에서 갈등들을 봐도 다 자기네들이 피해자래. 자기네들은 가해자가 아니야. 근데 다들 피해자가 "저 사람이 가해자예요."라고 말합니다. 어. 물론 뭐 그 안에는 되게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한 회사에 "내가 이런 일로 고통을 받았어요."라고 쭉 쓴다고 해 봅시다. 한쪽에다가 사람들이 다 가서 쓰는 거예요. "저 이런 일로 힘들었어요. 저 이런 일로 상처받았어요. 저 이런 일로 괴로웠어요." 쭉 쓴다고 해 봅시다. 또 반대쪽에는 "저는 이런 잘못을 했어요. 전 이런 상처를 줬어요. 전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불편함을 줬습니다."라고 무기명으로 쭉 써 본다고 해 봅시다. 어디가 많을까요? 받은 쪽이 아마 훨씬 많을 겁니다, 안 봐도. 어. 왜냐하면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상처를 줘도 얼마나 줬는지,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음. 사실 사람들은요, 서로 다르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힘들 수 있거든요. 어. 그 미안하긴 한데 '내가 뭘 용서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또 나는 분명히 고통을 받았는데 아무도 나에게 미안해하지 않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난 너무너무 힘든데 이 사람은 전혀 힘들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누구를 용서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참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이 갈등을 명확하게 따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용서가 필요한데 용서를 하기도 어렵고 용서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용서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용서의 개념. 오늘 용서에서 성경에서 용서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용서를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면
우리 어릴 때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미안해."라고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이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말하고 서로 안고 서로가 뭐 엄청 되게 좋은 관계가 되는 것만을 용서라고 생각하는데, 용서라는 개념을 우리 오늘 어린이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쪼끔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누군가의 잘못에 대하여 화내고 혼내줄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하면서 마음을 푸는 것. 어떻습니까? 제가 쪼끔 뭐 어른의 말로 말하면, 용서는 누군가의 죄나 누군가의 잘못 혹은 누군가의 실수 혹은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불편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비난할 수 있잖아요. 내가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걸 포기하고, 다시 말하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너를 뭐 엄청 사랑해 줘야지. 예전처럼 뭔가 좋은 관계가 돼야지.'까지 가지 않아도 '내가 너를 더 다시 다 대신 갚아 준다. 내 고통을 갚아 주겠다.'는 것을 포기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의 정의를 실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기도하면서 맡겨 드리는 것. 왜냐면 가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돌아가신 분 용서할 수 있나요? 우리 돌아가신 분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부모님을 용서하고 싶은데 만나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면, 혹은 내가 아침에 분명히 저 아저씨가 문을 열어줄 수도 있었는데 분명히 그 아저씨 나를 봤는데 내 바로 앞에서 문을 딱 닫고 매정하게 출발해 줬다면 우리는 다시는 그 아저씨의 얼굴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 버스 번호를 기억해서 쫓아가지 않는 이상. 하지만 그 아저씨 용서해야 됩니다. 실수로 내가 회사에 갔는데 동료가 툭 쳐서 아이스 커피가 왁 하고 내 몸에 쏟았다면 그 친구도 나름 짐을 잔뜩 들고 이동하면서 나를 건드렸을 수도 있으니까 "어머 죄송해요."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거 용서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너도 당해봐라." 하고 딱 아이스 커피를 끼얹을 수는 없잖아요. 또 오늘 같은 폭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누구를 용서할 거예요? 인류를 용서해야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끔은 우리는 다른 나라를 용서해야 될 수도 있고요. 가끔 우리는 우리나라를 용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누굴 만나서 미안해. 괜찮아." 하고 우리 어릴 때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사과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용서가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 그렇다면 용서가 제일 많이 필요한 데가 어딜까요? 당연히 부부입니다. 당연히 부부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용서를 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굳이 용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를 합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을 끊임없이 용서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얼마나 나를 많이 용서했는지, 얼마나 나를 많이 배려하는지, 그 배려 하나하나가 다 용서거든요.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그다음 뭘까요? 부모가 자녀를 가장 많이 용서하겠죠. 자녀들은 몰라요,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용서하는지.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아이들도 부모를 용서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서로 용서할까요? 얼마나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할까요? 용서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하나님께 맡겼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처벌할 수도 있고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결과로 내가 좀 시원해질 수도 있고 정의가 구현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 사람의 죄나 잘못으로 해서 내가 상처받은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고 나를 다시 살려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딱히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도, 내가 받은 고통만큼 그 사람이 고통받지 않아도 적어도 지금의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이 치유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기회가 없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돌봐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제가 이제 목회 상담 같은 걸 배우면 그 이렇게 상담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례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너무 커서 그 아버지가 자기가 너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서 그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그 악한 아버지 행동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그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아버지 때문에 나는 이렇게 성격이 나빠요. 나는 나약해졌어요. 라고 말하면서 상담소에 찾아온 사람을 상담을 하면서 어 상담사가 결국에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디로 가냐? 결국에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나의 마음을 풀어가는 대로 나가게 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내가 용서한다고 들을 수 있나요?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악수하고 아버지 안아드릴 수 있나요? 못해요. 다만 내가 더 이상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멈추고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끊어내겠습니다. 나를 치유해 주세요라고 아버지의 죄의 결과로서의 나에 대한 영향력을 끊어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용서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는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용서는 결국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관계도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내가 살아야 내 삶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를 미루면요. 어떻게 될까요? 아주 작은 용서들이라도요. 그 작은 용서들을 미루면요. 쏘여서 미움이 됩니다. 쌓여서 분노가 돼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한꺼번에 터지면 그 사람은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는 많이 쌓인 그 미움들이 분노가 되어서 터지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일수록 그때그때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용서가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용서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요. 가끔은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아 그래.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에게 이랬지. 저 사람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었어.' 근데 그래도 서운한 건 안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우리가 말싸움 하잖아요. "내가 이래서 이런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어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러면 내 감정이 사라질까요? 내 머리는 이해가 돼요. 내 머리는 '아 그래.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이해는 돼요. 하지만 내가 이해된다고 해서 내 마음에는 서운함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상처받은 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서로 갈등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상했음은 이해해 줘야 돼요. '아 네가 마음이 상했구나.' 내가 만약에 실수로 누군가의 상처를 줬다면 그 사람이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더라도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 참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는 게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어부지리 내용 아십니까? 어부지리? 오늘 어린이 예배 때 어부지리라는 영상을 봤어요. 중국 전국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부지리 어부가 이익을 봤다 이런 얘기예요. 조개가 강가에서 입을 벌리고 햇볕을 쬐고 있습니다. 근데 황새가 영상에서는 도요새라고 나오더라고요. 도요새가 날아와서 그 입을 쫙 벌리고 있는 조개의 안에 조개살을 꽉 물었어요. 아싸 하면서 맛있겠다 하면서. 그럼 조개가 어떻게 했을까요? 꽉 물었겠죠. 그러니까 조개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황새가 와서 이렇게 무니까 조개가 이렇게 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개가 말합니다. "너 내 조갯살을 놓지 않으면 너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넌 굶어 죽게 될 거야." 하지만 또 도요새는 말하겠죠. "너가 내 부리를 놓지 않으면 넌 여기서 말라 죽게 될 거야." 그러면서 강가에서 둘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누가 봤을까요? 어부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부가 "아싸 오늘은 운이 참 좋은 날이군." 하면서
이 강바닥에서 뒹굴고 있는 이 새와 조개를 망태기에 집어넣었다. 이 얘기가 바로 어부지리입니다. 이게 왜 나오냐면 그 전국 시대에 그 작은 나라들이 싸우고 작은 나라들이 싸울 때 큰 나라가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싸워서 힘이 약해질 때 덥석 잡아삼키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거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부지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갈등이 있으면요, 누군가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이익을 얻습니까? 아까 그 이야기에선 누가 이익을 얻었죠? 어부가 이익을 얻었어요.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갈등하면 누가 이익을 얻을까요? 제가 제 아내랑 만약에 갈등하게 되면 누가 이익을 얻을까요? 사탄이 이익을 얻습니다. 아무도 이익을 얻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은 부부 사이에 갈등하면 누가 먼저 화해를 시도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랑 투닥투닥 하면 누가 먼저 좀 더 사인을 보냅니까? 쉽지는 않은데요. 우리에겐 용서가 필요한데 용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왜냐면 우리는요, 세상에 충분히 용서받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용서가 필요하지만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부족해요. 우리도 용서를 충분히 받고 살아내지 못했어요. 세상에는 용서가 항상 부족해요. 남는 용서가 있다면 서로에게 좀 줘서 화해하게 할 텐데 우리도 부족한데요. 그래서 그럼 누가 이 용서를 우리에게 주시나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삶 전체를 용서의 삶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용서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고 기원하셨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주사위를 던져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가 서로에 대한 잘못했던 거, 그거 갚아주고 싶지? 그 대가 내가 치렀어. 내가 하나님이 목숨으로 치렀어.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나를 한번 생각해서 용서해 줘.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게 해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그렇게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만큼 큰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작은 잘못들이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때문에 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인생을 마치셨습니까? 자기를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용서하시면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용서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용서의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입니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얘들아, 너희가 교회를 다니면 너희가 키가 자라니? 예뻐지니? 공부를 더 잘하니? 맛있는 거 많이 먹니? 아니야. 너희가 서로 더 용서를 많이 하는 거. 그게 바로 너희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인 거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조금 낯선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6군데 정도 이 말씀이 똑같이 나옵니다. 다른 센텐스에서 나옵니다. 뭐 어떤 내용이냐면 너네가 용서하면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실 거야. 너네가 용서 안 하면
아버지도 너희 용서하시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문장이 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러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 용서받지 못하나?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나 용서 못 받은 건가? 그럼 내가 이 사람 용서하지 못하면 나 지옥 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한국말로만 그냥 이걸 읽으면 이게 원인과 결과처럼 보여요. 음.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의 부활과 그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는 이미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하고 부딪히잖아요. 왜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말은 논리적으로 이거 되면 이거가 아니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의 그 용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하셨음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 주님도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는구나.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구나. 나도 이렇게 기쁜데 내가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우리가 살면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뭐 부부 사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잘못한 게 먼저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 잘못한 거 먼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또 남 탓이나 환경 탓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가 이렇게 했지.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거죠. 예를 들면서 우리 집에서 테이블 그 어중간한 데에 물컵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지나가다가 자기도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툭 건드려서 유리컵이 딱 떨어져서 와장창 깨졌어요. 우리는 세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컵을 위험한 데 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아이한테 화낼 수 있죠. 야, 너는 지나가면서 그것도 못 봤어? 주의 안 봐? 라고 화낼 수 있어요. 또는 그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나 아내한테 당신은 이거 못 봤어? 라고 하면서 화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고요. 물론 사실 모든 일에는요. 나의 문제, 내 내적인 문제가 있고요. 외적인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황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빨리 찾아내는 건 중요하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원래 내 잘못보다는 남 탓을 빨리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네. 그건 자기 보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모든 문제에는 나의 잘못도 있고요. 상대방의 잘못도 있는데 상대방의 잘못을 먼저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우리 두 분은 어린이집에 있으니까 어린이집에서 아이들끼리 싸우면 애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둘이 싸워요. 그럼 선생님의 그 정답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항상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희 둘 중에 자기가 잘못한 것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음. 그럼 애들이 처음에는 "얘가 잘못했어요."라고 말하다가 내가 뭘 잘못했지? 저는 이런 걸 잘못했어요." "그래 너도 잘못했지?"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풀어집니다.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사람의 죄성은요. 남 탓을 먼저 합니다. 물론 반대로 너무 내 탓만 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어. 하지만 우리가 이게 쌓이고 쌓여서 남 탓을 빠르게 하게 되면요. 이게 나중에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빠르게 남의 잘못을 찾게 돼요. 내 잘못인데도. 어.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잘못 용서는
너희가 용서하는 것은 너희가 용서받는 것과 이어져 있어. 너희가 용서하는 건 너희가 용서받음과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야 남의 눈에 티를 보지 않겠냐?" 이런 얘기 하신다고요. 왜냐하면 많이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서로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재판장 가 봐요. 재판장에 가면요, 계속해서 "저 사람은 이런 잘못을 했어요."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재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법원에 가서 판결이 나죠. 남의 잘못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세상의 이야기 방식이에요. 조개와 황새가 더 서로를 강하게 깨물고 놓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죄를 모를까요? 어떤 갈등 속에서 내가 잘못한 걸 내가 모릅니까? 아니요, 알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남 탓을 먼저 하는 것도 본능이지만 내 죄를 아는 것도 알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더 크게 비난할 수 있어요. 용서할 힘이 부족해져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내 죄를 인정하고 먼저 고백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누가 줍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실수를 했어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 나에게는 약점이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 용서하셨다니까요. 그 사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용기 있게 내 죄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논리적 구조입니다. 너희 스스로끼리는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내가 무한한 용서의 영향력을 너에게 주었어.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고 신뢰하면 너희도 서로를 용서할 수 있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 목숨과 명예를 다 포기하고 주신 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은 구약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네가 잘해서 널 용서한 게 아니야.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거다. 나의 의로움, 나의 사랑, 나의 헌신, 나의 사랑 때문에 너를 용서한 거야. 아까 우리 찬양에서 뭐라고 되었습니까? 우리 찬양 가사에서 이런 얘기 나왔어요. 나로 인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내가 행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이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나는 도마라는 자니. 성경에서 말하는 도마는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얀색 벽지에 집에 있는 하얀색 벽지에 아이가 막 낙서를 했을 때 이걸 그냥 대충 닦아내서 지우는 것이 도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도말은 이 벽지를 다 뜯어내고 당시 말한 파피루스를 다 뜯어내고 새로 벽지를 바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향한 긍정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너는 이러네. 너는 이렇게 나쁜 사람, 넌 이렇게 실패하는 사람, 너와 나의 관계는 더 좋아질 수 없어. 난 너를 믿을 수 없어. 넌 더 잘 되지 않을 거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관계와 상대방에 대해서 긍정과 희망을 빼게 되는데, 우리가 용서하기 시작하면 그래 우리 더 가까워질 수 있어. 너 더 잘 될 수 있어. 너 더 성장할 수 있어. 너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왜? 내가 너를 계속 용서해 줄 거니까. 우리는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부부와 가정과 교회에서 그 일들을 우리는 경험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희망이 생깁니다. 아이들은 그걸 배우면서
그걸 경험하며 자라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성경에 제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서 사랑이 뭐지? 라고 찾아보면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봤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할 수 없을 때 온유하며,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소망해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이 용서더라고요. 사랑에 대한 표현들이 대부분 뭔가를 잘해주는 게 아니라 용서해주는 것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용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제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다 읽겠죠, 성경에서. 다 찾아서 읽고요. 이 본문도 분석을 하고 또 뭐 할까요?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다 떠올립니다. 내 주위의 사람 다 떠올리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친구, 옛날 날 괴롭혔던 애, 뭐 우리 아는 분, 나 어릴 때 내가 상처받았던 거 다 생각해 봤습니다. 막 다 적어 봤어요. 막.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습니까? 나는 미처 다 용서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얼굴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이름들도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할 때 계속 그 이름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생각나죠.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용서가 쉬우면 누구나 하겠죠. 어려우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 삶의 이 몽서들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아 그래. 이 사람 이제부터 잊어버리자.' 내가 이 사람 계속해서 내 이 사람 얼굴만 보면 내가 한번 눈빛으로라도 쏘아 주고 '절대로 친절하게 대하지 않을 테야.' 라고 생각했던 그 이름들을 잊어버리겠다고 마음 먹어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미 우리의 삶은 사실 작은 용서들이 가득히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부모는요 아이를 용서하면서 키웁니다. 승현이가 갓난제기 때 새벽에 엄마를 얼마나 많이 깨웠었겠어요? 그랬나요? 애들은 새벽에 다 엄마를 깨웁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너가 나를 새벽에 깨웠지만 널 용서하겠어."라고 말하나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는 무조건 달려가서 우선 아이를 돌봐줍니다. 엄마는 아이를 사랑하니까 빠르게 용서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떤 부모는 아이가 자기 새벽에 깨우는 거 용서하지 못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오은영 박사님. 오은영 박사님 했던 말 중에 제가 항상 마음에 두는 말은요. "자녀는 항상 부모를 용서한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이해해 줘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데 가끔 생각해 보면 '우리 애들은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아빠인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좋아해 줄 때가 있어요. '얘 왜들 나를 좋아해 주지? 왜 나랑 같이 놀자고 하지?' 내가 이렇게 잘해 주지 못할 때도 많은데 아이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면요. 교회 다닐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도 그렇게 서로 용서하며 살기가 힘든데 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용서 없이 삽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얼마나 사람 사는 사는 곳에 갈등이 많은데요. 여러분은 저를 얼마나 많이 용서해 줄까요? 아마 저는 다 잘 모를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저를 많이 배려해 주고 이해해 주고 '아 우리 목사님 진짜 답답하지만 그냥 이해해 주고 그래 그냥 내가 품고 가야지.' 하는 게 있겠죠. 네. 사실 세상은요. 용서를 통해서 굴러가고 있어요. 용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용서는요. 미움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평화와 기쁨 우리에게 줍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용서는 나를 위한 거라고. 용서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서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누구부터? 내 가족부터.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혹은 내가 알고 있는 내 친척들, 내 오래된 친구, 지금 만나지 않지만 내가 굉장히 싫어했던 바로 그 사람들. 사랑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 이제부터 그 사람과의 내 정서적 관계를 끊겠습니다. 저 포기할게요."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지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누구보다도 격렬하게 싸우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지켜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삶을 소중하게 여겨서 세워가는 가장 강렬한 영적 전투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 결과는 사탄의 패배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라는 것을 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먼저 용서함과 용서받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지고 주저함 없이 후회함 없이 사람들을 품어주고 용서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